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실 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안 받으시는, 못 받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못 받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영적 행위를 갖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는 받으셨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은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있고 그냥 받으시는 게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죠. 가장 중요한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신 예배가 있어요.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했지만 한 예로 보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받으시는 제사 있고 안 받으신 제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세대가 아니고 우리는 신약에 사는,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구약처럼 명쾌하지 않으니까 다 받으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이게 내가 어떻게 해도 다 받으시는 걸로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공적인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는 결말이 뭐냐?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받으시는 제사 있고 안 받으신 제사가 있는데, 받으시는 제사는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축복이 그 제사의 끝에서 나타나죠. 이게 받으시는 제사의 결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의 오늘날 그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들음으로 인해서 예배의 축복은 반드시 있는데, 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한 정말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예배의 태도로 가져야 되는데, 그 태도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못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른 채 지나간다는 거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주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결과가 없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데서 오는 그분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헤아려 보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그런 식의 예배 드리는 태도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나는 참여했다, 몸뚱이가 와서 참여했다, 그걸로 다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예배의 어떤 모형과 예표가 되는 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기본이 되는 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왜 아침 저녁이냐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제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사의 제물은 동물의 소나 양이라도 동물의 흠없는 수컷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수컷을 드리는데 절차가 있어요. 그냥 제단에 불 태워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제물을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뜬다는 거예요. 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죽은 불태우지 않아요. 그건 제사장 목으로 가서 그거는 비록 제물을 바치는 제물이 된 그 짐승의 일부분이지만 가죽이 일부분이지만 그 가죽은 안 태워요. 열애가 됩니다. 그거는 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 목인데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보니까 너희 거기에서 내 신을 벗어라 그랬거든요. 그 신이라는 게 신발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거, 인간적인 거, 더러운 거, 이 모든 어떤 상징적인 게 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신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불필요한 인간적인 것, 잘못된 하나님 보실 때 불필요한 것들의 총칭이 바로 신발인 거거든요.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그걸 벗고 하나님 앞에 가림이 없이 어떤 걸림돌이 없이 나타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는 그 가죽은 짐승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건데 이 가죽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 자신, 이 제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데 우리 자신 안에 이 가죽은 불태우지 않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죽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 죄된 것, 이런 모든 총칭이에요. 그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을 벗긴 다음에 분해를 해가지고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태우는 거죠. 불태우는데 불태우기 전에 내장과 정강이는 깨끗이 씻는다고 그래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거와 함께 불을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절차가 있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 분해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완벽한 분해, 속의 내장과 정갈까지 다 갈라내는, 이거는 결국 오늘날 이 제물은 우리를 상징하는데 이 제물에 이런 내장이나 이런 걸 다 분해한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각을 떠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장과 정강이를 분해한 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불태우거든요. 전부 다 불태워서 연기로 완전히 태우고 그 연기를 하늘에 올리는 그 자체가 번제인데 이 번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건 이 번제의 원래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불태워서 남김없이 이 모든 것들이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태워 연기로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우리 제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불태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연기로 올라가게 한다는 의미가 번제의 모습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는 결국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걸 예표하는 것인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빼고요. 번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의 모형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번제의 의미로 볼 때에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를 바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결단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이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결단, 그리고 이 예배가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삶을 갖는데, 예배의 삶이라는 건 예배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바로 예배의 삶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지만, 드려지는 거지만,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와 같이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의 삶인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번제물의 제물의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완벽하게 순서 따라해서 불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그래서 불태워서 완전히 제물은 사라지고 불태워서 사라지고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흠양하게 하시는 그 연기로 하나님을 흠양하시게 하는 게 번제인데, 우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날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형식에 치이치고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도 기분 좋게 받으시는 것도 안 되고 우리는 축복도 되지 못한 예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응? 자, 제물이 피를 뽑아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다 분해시키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그리고 불태우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신 만하게 하나하나 다 과정을 밟고 가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각을 떠서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결국 종합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 한 번 한 번의 절차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완벽한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쓸데없어, 기도 필요 없어,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했는지 그것만 내가 집중하고 예배 끝내겠다,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설교만 빼고 나중에 나머지는 재밌어, 또 찬양하는 거나 뭐 기도하는 거나. 이게 예배가 무슨 취향 따라서 어떤 거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거는 몰라라 하고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못마땅해. 그럼 예배를 늦게 오든가 늦게 와서 졸고 있다가 축도할 때나 눈 뜨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찬양도 안 불러. 그런 성도 봤어요. 아니, 교회는 왜 예배는 왜 드리는 거 그러면?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설교할 때 아멘도 안 해.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소리 없이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집에. 난 그런 성도 보면서 몇 번 얘기했어요. 소리내서 찬양 좀 하라고. 찬송 부르고 기도 좀 하라고. 못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 입 벌려 말하는 것이 그게 예배에 충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안 한다면 예배가 불성실한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배운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못 배우니까 그분은 실패된 예배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에요. 축복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그분이 저하고 꽤 오래 있었는데도 사람이 하나도 안 달라져. 생활이 하나도 안 달라지고 존재도 하나도 안 달라지고 신앙도 달라진 게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처음 본 그 모습은 몇 년 돼도 그 모습이더라고. 그거는 예배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어? 몸뚱이만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산 송아지가 왔어. 수컷 송아지가 왔어요. 그러면 이 송아지 살아있는 거 그대로 놓고 그게 있으면 제단 옆에 그 송아지가 있으면 제사가 된 겁니까? 죽여서 가죽 벗기고 분해해서 씻고 막 이런 가운데 불태우고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이만 왔다라는 얘기는요, 몸만 왔다는 얘기는 재물이 살아있는 재물을 제단 밑에다 놓고 가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제사야? 그게 흠없는, 거기다 흠까지 있어. 그러면 흠까지 있는 재물을 가져왔어요. 순양이나 송아지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피를 빼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재물이냐고. 그 제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구약의 우리의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가 그 모형이고 예표인데, 만약 우리가 몸만 와서 딱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겠냐고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니 그런 예배를 드리고도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끼리는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너 모른다 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분이 자, 그날에 많은 자들이 길에서 선지자노로 귀신 쫓고 병도 고쳤나이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모른다고 말씀하잖아요. 계시록에 보세요. 내가 너희 행위로 아노니, 책망을 위한 행위를 안다고 말씀도 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분이나 영적인 어떤 영적 행위를 가졌는데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헛수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모른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넌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자격이 없이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넌 자격이 없어. 너는 그것이 나한테는 어떤 받을 만한 게 못 되고 내가 기억해 줄 만한 게 못 되더라, 그 얘기지. 근데 우리는 무조건 와서 앉아있으면 다 하나님 받으신 줄 알아. 그냥 자동 시스템처럼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전에도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제가 영적으로 밝지 못하고 영분별이 없을 때는 저도 그런
성도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영안이 열리고 영분별이 생기고 그분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그분의 마음을 막 받고 나니까 진짜 내가 여지껏 한 게 제대로 그분 앞에 정말 기억되고 상 주실 만한 게 얼마나 될까 볼 때 너무 내가 볼 때 어떤 때는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좋을 대로 한 것뿐이지 그게 그분이 받으셔서 나를 축복할 만한 어떤 자세, 태도, 재물을 왔는데 재물이 와서 분명히 이 지금까지 얘기한 재물을 어떻게 불태우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미 다 순서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이대로 안 하면 내가 너희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순서와 방법을 다 알려주셨다고. 그러면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형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일정한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격이 정말 받으실 만하게 자격이 되는 존재와 어떤 그 자세로 정말로 예배를 정말 드려왔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흠이 있으면 그건 제물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물이 우리고 그 제물이 결국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흠이 있는 제물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 가지고 제사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마음에 각을 떠서 정말 온전한 제물이 와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라가야 이게 정상적인 제사가 되고 받으신 제사, 축복된 제사가 되는데 제물 자체가 흠이 있어. 각을 뜨지도 않아. 깨끗이 씻지도 않아. 이런 절차적인 걸 안 지킨다면 이 제사가 아닌 거죠. 제물부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죄된 마음, 악한 마음, 어떤 잘못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흠 있는 제물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이미 처음부터 종친 거요. 종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현장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11시 땡, 보통 11시에 예배되니까 11시 땡 쳐가지고 시작해서 12시에 땡 끝나는데, 축도로 끝나는데, 어떤 성도는 11시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실 만하게 준비된 건 축도 때 마음이 준비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예배는 공친 거예요. 축도 때 비로소 예배 드릴 자세가 됐다면 이 사람은 축도 때 잠깐 한 30초 그것만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심하게 말하면. 그러면 극단적으로 또 하나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주일날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예배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준비를 충분히 하고 아침 와서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하게 딱 준비된 자세로 이 사람이 10시 반에 왔어요. 11시 예배인데. 그러면 그 사람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겠냐고. 저도 그렇게 청년 때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지만 청년 때 토요일 날 주일날 헌금 드리는 걸 위해서 돈을 준비해요. 잔돈이 있으면 지폐로 바꿔가지고 지폐가 돌아오면 대림질에서 성령책에 껴서 그리고 주일날 기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이제 교회 옵니다. 그리고 와서 먼저 기도 쫙 하고 예배가 뭐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던 재미없던 그건 중요치 않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될 때부터 그분은 내게서 은혜를 주시고 임재가 오고 그래서 예배의 축복, 이 예배가 끝나는 그때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려놓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지 자기를 위한 건지 이런 편협되고 골라서 예배 순서도 골라서 지 마음대로 관심 갖고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도 그 예배가 나를 위한 거냐 너희들을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 지금 예배가. 예배 자체가 단어 자체가요.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기 위한 우리 자세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보려고 교회 또 다른 목적인 거지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응? 찬양 부르다 재미없으면 찬양 안 불러. 설교 듣다가 재미없으면 졸아버려요.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안 해. 딴 생각하고 있어. 이게 무슨 예배냐고.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겠냐고 이게. 목사한테 바치는 예배도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예배가 너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가 막힌 예배들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현장에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구약의 제사 드리는 제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단체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단체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현장이 있어도 그거는 다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1대1로 축복을 받는 거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1대1의 문제지 우리가 단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단체적으로 예배 드려서 단체적으로 그분이 나를 예배로 받으셔서 단체적으로 축복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예배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예배에 가지고 있는 어떤 번제로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리는 이것이 결국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응축시킨 거거든요. 그게 예표한 게 제사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축시켜서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이 예배가 결국은 내 삶을 예표하는
어떤 것으로 예배라는 형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결국 예배의 삶을 갖게 만드는 건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예배의 형식에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예배의 삶도 가지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받으시지 못할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좀 더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들려고 지금은 예배를 잘못 드리는 성도의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결국 모든 신앙생활하는 자, 구원받은 자의 평생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의무요, 축복받는 길이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요, 중심이 되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다른 것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된, 예배도 안 드리는 거, 이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예배를 이렇게, 어떻게 드리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축복받고, 예배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예배의 삶을 가지고 할 때에 예배 시간 짤막하게 해서만 축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예배적인 삶을 가져서 세상에 살 때도 예배적인 예배의 삶을 가져서 하나님이 예배의 형식을 갖는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지.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래,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걸로 다 한 걸로 생각해요. 예배라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게 예배 형식이거든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 형식이 결국은.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드려지고 일터에서 드려지는 최소한 3군데의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처소를 3가지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내 삶이 세상 속에서 예배 형식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이 곧 예배지.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항상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이끄심이 있고,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끌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풍성히 나타나는, 축복하시는 형식을 통해,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도 축복받고, 예배적인 어떤 삶을 살아서도 축복받고, 이런 거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딸랑 예배 1-2시간 한 걸로 난 다 있다고 그걸로 퉁치는 게 아니라,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게 해야 된다. 그 예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건 그분이
그분이 알아서 주시는 걸로 받는 거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기 전에 드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드린다라고 생각 안 하고 뭘 받으러 교회에 간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를 내가 받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에 각을 떠서 그분이 받으시는 시편의 찬양과 또 그분을 향하신 어떤 찬양, 또 고백, 그리고 그분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에 맞는 고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각을 떠서 그분 앞에 먼저 바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결국 내가 잘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구하지 않아도 오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드리고 싶을 때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린다는 거예요. 드릴 수 없으면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내가 기분 좋거나 상황이 되거나 이럴 때만 아니고 나머지는 그냥 주님 아시죠? 제 상황이 이런인 거. 이러면서 다 그걸로 또 변명되고 핑계대는 결국은 예배가 결국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아니라 상황만 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때가 사겠다는 식이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겸손한 자세가 아니죠. 제가 옛날 지금 또 그 박해가 있잖아요. 그 러시아나 그 아랍계통이나 옛날 중국이나 여기 할 때 제가 이제 책자로 나온 또 선교사분을 통해서 얘기 들을 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집으로 또 3일 걸어서. 옛날에 그 소련이죠. 러시아 되기 전에 소련이 KGB가 믿는 자를 수색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그들의 산속에 정말로 깊은 산속에 겨울에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 따라서 구원받았으니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한겨울에 얼음을 깨서 침례를 받다가 잡혀서 순교당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선교 그 역사에 보면 그런 책을 보고 또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그때도 그걸 보면서 그분들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제가 청년 때도 나는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얼마나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냐. 그분들은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목숨을 걸어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을 걸고 한 번의 예배가 두 번의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도 없이 항상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 편지에서도 잊지 못하는 게 다음에 또다시 점조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배 처소를 이제 점조적으로 해서 비밀리에 장소를 정해놓고 만나는데 와서 정말 예배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산속에서 드리고 정말 깊은 산속에 들어서 폐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뜨겁게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하면서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 또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몇 사람이 없어져. 그러면 잡혀서 순교당한 거예요. 이런 식의 예배거든요. 아랍계통이 지금 또 아랍계통에 선교하신 분들 개종해가지고 이슬람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숨 걸고 지금 예배드리거든요. 정말로 몰래 예배를 드려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거긴 무지막지하잖아요. 돌로 죽이고 막 칼로 죽이고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귀히 여기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까요? 그분들이 생명을 걸고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도대체.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형편이 상황이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배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거를 가벼이 여기고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안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배 간증을. 예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나중에 제가 이제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이 저한테 부담을 주시고 제가 이제 그거는 준비해서 저도 이거는 좀 뭐랄까 이제 말씀과 함께 주님이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 저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나눠질 거예요. 언젠가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돼요. 1992년도에 다미 선교라고 아십니까? 주님 오신다고 이장님 이 사이비 목사가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그 애들이 그 미혹의 영이 잡혀가지고 뭐 환상 본 걸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1992년도에 그때 당시에 막 한국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막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학교 안 가고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10월 27일인가 28일인가 같은 그때 막 그 방송국 나와서 취재하고 신옷 입고 뭐 우리 천국 간다 막 찬송 부르고 뭐 오기는 뭘 와. 뭘 휴거다 휴거가 되게 다 가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젠가는 얘기할 거니까 이제 미리 말씀드린다면 자 주님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 재림하세요. 그때는 이제 믿는 자를 다 신부된 믿는 자를 불러 공중에 들려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나와 있죠.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만 반짝 준비하면 그게 신부로서 그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줄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준비시키고 있다고 봐요. 지금부터. 이 부분은 이제 얘기가 할 때가 됐거든요. 깨어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는 더 확실하게 준비시키고 깨어있지 못한 성도를 깨어서 준비시켜야 될 때가 지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목사가 시켜야 되거든요. 목사가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성도들을 이끌어서 주님 만나게 될 역할을 하는 목사가 이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큰 죄악이라 봐요 저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정말 진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신부된 어떤 존재, 신앙, 삶을 갖게 만들어서 그분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의 한 부분이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차 주님 오심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성도가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이 대충 얼렁뚱땅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하나하나씩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어떤 존재와 신앙과 삶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때 코앞에 가서는 그때는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그때는 때는 늦는 거라고. 그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제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근데 깨어있는 성도나 목사님들은 분명히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게 신비한 어떤 그런 사이비 같은 신비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미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는 디테일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로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님 또 인정하지 않는 존재, 인정하지 않는 신앙, 인정하지도 않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봉변당한다고요. 그러니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진 자, 깨어있는 성도, 정말로 진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책임지는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그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이제 잘못된 건 버리고 허술한 신앙은 치밀하게 그분이 인정받을 만한 신앙을 준비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라고. 옛날에 사복고시 그렇게 공부한 분들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뭐 이렇게 보면 그 사복고시 몇 년을 공부합니까? 미친 듯이 막 삶을 다 버리고 그냥 그 공부에만 열심히 해도 떨어진 분들만 봐서 붙은 사람도 봤구나. 근데 정말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붙어가지고 정말 영광으로 얻잖아요. 인생을 점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번에 뭐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그거 붙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신앙, 이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신부의 신앙을 갖는다? 신부의 존재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결혼하는 남녀가 있는데 제 아들도 결혼시켰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준비돼서 결혼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6개월, 적어도 1년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저는 진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올 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점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설령 그게 뭐 우리가 생각만큼 코앞에 아니고 더 먼 시간이라도 그렇게 준비하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돌아도 괜찮잖아요. 넉넉히 있고 막 너저분하게 살고 자격도 안 되는 어떤 신앙과 존재로 살아가느니 정말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얼마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가까운 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어서 목사인 저로서는 저에게 영혼을 맡겨주신 데 있어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주님께 계시의 마음을 받아서 이걸 준비해서 영혼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 예배에 대한 예배를 먼저 이거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그거를 갖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응? 지금은 엉성하게 신앙생활에서 답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시고 알아서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치밀하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먹은 노인분들까지 신앙을 제대로 이거를 치밀하게 주님이 받으실 만하고 인정할 만한 걸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통곡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너무 잘못 드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자세를 수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의 모습, 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축복된 예배를 우리가 갖는 것이, 왜 이거를 다시 말하면서 예배의 회복,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부흥이, 전 세계적인 부흥이 옵니다. 그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라고 전 그냥 굳세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부흥이, 대부흥이 오는데 두 가지가 옵니다. 안으로는 회개해서 하나님 정말 정결한 신부의 신앙을 가진 자를 준비시키는 부흥이고, 바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마지막, 그분이 계산하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키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시겠죠.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학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언제인지,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거를 따질 필요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 볼 때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언제 오실런지,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적같이 오지 않고 알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알려주시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알려주시고 상황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분별시켜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정말 준비하는 그 성도로 그분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혼을 맡겨주시고 그 영혼에 대해서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살게 될 거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라도 이렇게 했다 목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주의 오심을 정말 예비케 하는 성도로 준비시키는 이 작업을 하나님은 목사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을 고쳐야 돼. 뭘 더 잘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이 뭔가를 여기서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나의 모습, 잘못된 나의 신앙의 모습, 존재의 모습, 삶의 모습, 이거부터 뜯어 고치는 게 모든 것에 이제 온전하게 되어가는 시작점이잖아요. 이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분이 더 바라시는 어떤 존재나 신앙과 삶을 가져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세팅해 가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잖아요. 잘못된 거 버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장착시켜서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 성도도 있어요. 뭔 말하는지. 아직 때가 안 된 거고, 그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심각함을 모르는 거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게 뭐 겁주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게 이게 제가 그냥 소리로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내 안에서 이미 그분이 나한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내 안에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분리가 돼요. 가면 갈수록.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그러다가 세상으로 갈 자. 이게 주님이 더러운 자는 더러운 상태로 놔두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해라. 계시록에 말씀 나오죠. 22장에. 그 말씀 그대로요. 뭐냐면 주님 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으로 그렇게 가겠다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갈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그분의 은혜나 그분의 손길이 점점 약해져가는, 약해져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약해져가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딴 길로 갈 수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잡아주고 이걸 누가 지적하고 누가 자극을 주지 않으면 언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뭐 사단의 유혹에 따라 흘러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큰게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한테 맡겨준 영혼의 만큼은 제가 주님 앞에 책망 듣지 않으려면 제가 주님이 저한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듣거나 말거나. 그게 목사의 역할이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부터 올바르게 갖는 것이 내 신앙, 나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빈틈없는, 받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복할 만하게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돼. 하나하나 뜯어 고쳐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면 한꺼번에 언제 못 고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귀신도 알고 있어요. 내가 나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귀신들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고칠까 봐 내 문제의 허점이 보이는 거, 틈이 보이는 거를 사단이 이거를 고쳐서 빈틈없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나 노려보고 내가 빈틈없는 자가 되어지면 얘네들이 그 빈틈없는 그 존재나 신앙이나 삶을 어떻게 뒤집어 놓으려고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허점을 가지고 살게.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서 자격 없는 성도로 만들려고.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모든 걸 좋다 하면서 수준을 낮추는 그런 얘기하는 성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을 떠나세요. 그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20세기에 전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때 당신들 잘합니다. 미국의 찰스 피니 같은 이런 분들은요, 당신 잘합니다. 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회개치 않으면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십니다. 막 이런 소위 말하면 두려움을 갖게 했고 그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증하신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찰스핀이 생애나 20세기 영적 대각성 거기에 관련된 책 보면 나올 거예요. 그 사건들이. 그래서 부흥이 왔단 말이에요. 20세기에
전 세계 신앙붕이 일어났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이때에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우리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잘한 줄 착각에 빠지게 하는, 이거는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계속 재촉하신다고요.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너 내가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래? 내가 원하는 모습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너는 지금 계속 느긋하게 이러고 있으면서 남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제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도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시간이 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올바르게 갖자, 그분이 받으실 만하고 빈틈없는 존재나 신앙과 삶을 갖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이제 예배를 정한 거죠.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분 앞에.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집중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이나 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냥 딴짓거리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도 각을 떠야 되고 막 불태워야 되고 막 이런 작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 데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딱 규칙대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를 허술하게 하고 대충 한다고 쳐보세요. 이거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집중해서 바쳐 드려져야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 집중된 마음에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많이 지금 전에 했을 때도 그 현지인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역사가, 적어도 제 집회에서는 그분들의 역사가 상당히 빨리 오고 풍성히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사역하는 게. 그래서 이분들이 기독교, 그때 당시 기독교 나라고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고 땅이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제가 거기서 뭐 하나 발견했냐면, 특별하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현지인 사역을 할 때 이분들의 역사가 빨리 오는 거는, 제 말을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도, 통역시켜서 하는데도 왜 빨리 역사가 오느냐 할 때, 이분들이 하나님에 향한 집중력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집중력이 뛰어나요. 겉모습은 건들건들거리고 이 사람들은 워낙 자유분방하니까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영적인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틀리더라고요. 겉모습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이 뛰어난 상태에서 흡수를 하니까 영적인 걸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이게 막 흡수를 잘하니까, 영적으로 흡수를 잘하니까 역사도 쉽게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로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눈동자는 날 보고 있는데도 이게 분산이 돼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해. 별 생각 다 하고 있어. 그리고 제가 저를 처음 모르니까, 그러면 저를 신뢰하고 집중해서 말씀도 듣거나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집중도 안 하지, 하라는데도 안 하지, 이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뭐가 오냐, 사역이 안 돼. 역사가 안 와요.
꼭 뭐 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란 모습을 다 보았고 가난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가정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아니까 육신적인 그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거기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안수하고 병 고치고 가셔서 영원토록 나사렛 동네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도 주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수혜자가 되는 성도가 자세가 마음 닫아놓고 딴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딱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딱 줄어요. 메시지가 딱 줄면서 안수할 때 벌써 이미 임재도 없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 그런 집회가. 결국 뭐냐면 집중을 안 해요. 집중력이 없어요. 영적 집중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 집중력이 돼야 영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시기에 편한데 집중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그래. 예배가. 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인데 예배를 그것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를 못해. 집중이 되면 무슨 현상이냐면 영적 집중이 되면 영이 움직여요. 영이 반응해요. 성령께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하거나 손을 대면 역사는 바로 오거든요. 근데 집중을 안 하니까 영이 준비되지도 않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문제다 이거.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니까 그분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 믿겠다고 복음을 다 전하고 성령 임재 속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어린아이도요 예수님 영접 안 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안 여는데 어떻게 해? 구원 못 받죠. 그 상태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도 그래요. 예배 속에서도 이게 마음 열지도 않고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해서. 근데 이 집중이 되면 영이 움직이니까 영이 움직여서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안수하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성령께서 역사를 바로바로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이런 게 중요해요. 나는 예배 드리는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예배를 드리는 방청석이고 나 방청객이고 나는 구경꾼이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가 말씀드렸죠. 1대1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하고 주님과 직접 1대1로 상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주인공 삼아서 나 하나만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나는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방청객이고 구경꾼이라는 제3자의 역할, 그 주체자가 아니고 그 주체자 사이드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순간부터 예배는 종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는 하나님께 지금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목사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가 주인공이고 목사가 주연이고 예배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조연이거나 엑스트라로 아니면 구경꾼으로 이런 인식하는 그 자체가
예배에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해야 좀 여러분 실감 날 텐데, 제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정말 집중해서 깨어있는 영이면요, 반응을 하는데, 그 메시지에 제가 전하는 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말하게 되면 영이 반응해요. 감동을 받든 지적을 받을 때 어떤 감동을 받든 어떤 깨달음을 갖든 모든 어떤 그 성령이 성령 안에서 그 영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반응이 나한테 와요, 다시. 그래서 그 성령님이 다시금 또 말씀을 주세요. 이게 피드백이 돼요. 깨어있는 영혼은 이게 예배 드릴 때 피드백이 돼. 나와도 피드백이 되고 주님과도 피드백이 돼요. 이게 분명히 된다고요. 이게 진짜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고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예배는 결국 뭐냐? 몸은 와 있어. 지금 제가 성령에 잡혀서 말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영이 반응해서 그 반응하는 게 이 인도하는 나한테 영분별이 돼서 나한테 돌아보면, 아, 지금 영혼들이 깨어서 지금 뭔가 성령과 함께 이거 뭐 교통되어지고 뭐가 되고 있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지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이 영혼이 지금 이 말씀에 축복을 받고 있구나, 뭐 이런 게 딱딱딱 와야 되는데 없어. 고요해. 잠자고 있어.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몸만 와 있지. 본인 또 알아.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예배냐고. 예배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 신앙, 존재를 다 준비되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자극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저는 이제 신령한 예배를 꿈꾸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예배가 뭐예요? 우리와 그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험이 되는 거. 이게 신령한 예배죠. 네? 그런 예배를 꿈꾸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예. 자. 얘기가 끊어지네. 좀 은혜가 되십니까? 좀 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고 신앙적인 상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저 자신부터 해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닫거든요. 제가 예배를 이제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도하면서도 제 영이 이렇게 뭔가 굳어져 있고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제 영이 이제 서서히 뭔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성도분들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은 반응하는데 저는 막 영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병들어 간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데 나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내 진정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못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성도보다도 내가 예배의 자세가 잘못됐다. 예배를 인도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결국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자세가 잘못돼서 예배만 인도한 거지 나 자신이 예배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때 깨닫는 마음 가지고 이제 예배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자 생각을 바꿨죠.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그분 앞에 집중하고 그분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부터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그것이 예배의 축복을 제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의 그 어떤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의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을 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의 어떤 모습을 다시 가져서 예배부터 성공하는 모습을 갖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나머지에서도 정말로 그분이 기뻐할 어떤 모습을 더욱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